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7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제 떡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인 시험인데, 제가 이제 칼의 유혹이라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이게 칼의 유혹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단의 유혹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자신이 가지신 능력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또 그들을 살리시는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주님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은사와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은 사단에게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당연히 이제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육의 양식인 떡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계속 유혹해 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단은 우선은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고 물질적으로 여유를 좀 가져야지 교회도 나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면으로 이에 반박하시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영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다른 모든 문제들도 다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 또 그 성장에 좀 집중하시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고난이 없이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이 메시아가 되되 고난이 없이 되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게 진리인데 십자가 없는 메시아가 되라는 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도 보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 병원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 잠시 당하는 고통, 그걸 막 힘들어서 그렇게 병원을 가기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핍박받고 박해받기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더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길을 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다들 그 길로 가려고만 하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은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장소가 광야가 아닌 성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거룩한 성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메시아 대신 다른 무엇이 되라고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증거죠. 사단은 때로 소명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가 지게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너같이 자격 없고 형편없는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우리 목장을 맡은 목사님들에게도,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사단은 여전히 늘 자격 없다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죠. 그렇게 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보니까 이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이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른 전략을 쓰는데, 메시아가 되는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되 내가 더 좋은, 더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길을 택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험입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의 장소로 성전을 택한 것도 메시아로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알리시기에 종교의 중심지인 이 성전만큼 더 좋은 장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제 장소를 찾아내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단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 꼭대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그 성전의 남서쪽 지붕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전 지붕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까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골짜기까지 높이가 약 45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층수로 대충 따져보니까 한 16층, 17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높이에 서 계신 것만 해도 막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향해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4절에서도 보면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사단이 똑같이 따라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얼마나 참 사단이 재수 없고 그죠? 참 이게 참 정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시편 91편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편부터 16편까지,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4절씩 나눠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1절 12절 그 말씀을 사단이 지금 갖고 와서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말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사단의 이 제안을 듣고 정말 뛰어내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뛰어내렸는데 그냥 즉사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안전하고 멋지게 땅에 착지하도록 이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대단한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메시아가 되는 너무 쉽고 멋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사탄 말 듣고 그냥 눈 한번 감고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싹 받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탁 서게 되면은 그 밑에 있던, 특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던 어떤 절기 때로 이렇게 보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그를 메시아로 모시게 않겠습니까? 자, 사단이 고맙게도 그걸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굳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보니까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여기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냐,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대단한 기적을 맛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우리의 임금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라고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그것을 떠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재촉하다는 원어를 보니까 황급히 떠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막 꾸짖듯이 재촉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둘렀을까?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제자들이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를 주저했을까요? 그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자리에 도취돼가지고 더 그 자리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인만 5천 명이었으니 좋기 아이들 또 여자들 또 노인들 다 합하면 한 2만 명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 몰려오기 시작했겠죠. 몰려가지고 주님을 지켜 세워주고 주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아주 크고 좋은, 아주 괜찮은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기 신앙도 대단히 괜찮은 것처럼 착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높아지고, 아마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 와서 막 사인해달라고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데,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이 벳세다 들녘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염시키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 제자들은 그곳에 더 이상 이 제자들을 두었다가는 완전히 그냥 유혹에 빠지게 생겼으니 주님이 급히 서둘렀던 것이죠. 6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고 3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게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성경에 이 표현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이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달리셨을 때 밑에서 조롱하던 무리들이 주님께 했던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굳이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결코 힘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인데, 자,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직접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거절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 상에서 모든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켜봤던 그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일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줄 때,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면 정말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따라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처럼 묵묵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길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 죽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 왔을 때 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정말 주님 믿는 게 힘들다는 것을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고백을 이제 하시죠. 근데 왜 힘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채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힘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쉬운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도 주님께 유혹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모토 중에 하나가 굵고 짧고 굵직하게 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좀 제가 보니까 드물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길고 얇고 길게 살겠다 이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길게 살지는 몰라도 한 생명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 그냥 길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대 사역을 할 때 진선여고라는 학교에 큐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이제 큐티를 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학교가 불교의 그 종파 중에 하나인 진각종이라는 종파에서 세운 그 학교였다 보니까 이제 불교 학교였죠. 불교 재단의 학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큐티 모임 이런 건 당연히 없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제 기억으로 그때 그 학생은 불교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었죠. 교복도 그 이제 선릉 역삼 쪽에 있는 학교죠. 그러니까 이제 교복도
어떠냐면은 그 불교 승복 같은 색깔입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면 저게 승려인지 이럴 정도로 교복이 이제 그렇게 뭐 색깔도 그런 색깔 교복인데,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친구들과 모임을 시작했는데, 불교 학교에서 기독교 모임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듣기로 막 학교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모임을 하다가도 또 이제 발각될까 어떨까 싶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이제 여러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때로 점심도 먹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근데 무슨 열심인지 그렇게 아이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학교 근처에 있는 기독교 성결교 총회회관이 이제 그 학교 바로 인근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을 했는데, 아이들이 큐티를 일주일간 빽빽하게 해가지고 또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님 믿느냐라고 했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학생들 공부를 더 하라는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뭐 부모들도 제가 볼 때 그렇게 그 시선이 고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쉽지 않았겠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대학 가서 예수님 잘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그 학생은 제가 볼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주도해서 1학년 때 만들었던 그 큐티 모임이 3년간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수능 보기 전날에도 그 모임이 이제 모여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이들이 수능을 이제 보러 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전화가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한다고 이제 또 해외로 나가게 됐다고 인사를 하러 이제 와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생각이 나서 예화를 좀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불교 학교에 3년간 큐티 모임이 지속되었다는 것이고, 그때 함께 했던 아이들이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은 한 번은 이제 모임을 하는데 어떤 그날 큐티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모임이 끝날 쯤 됐을 때 가방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꺼내고 노랗게 된 빨간색, 노란색 있는 그 종이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옷에서도 막 나오고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몸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진짜 말 그대로 수북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부적이었습니다. 부적. 놀랄 정도로 이제 많은 부적이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놀라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도 다 놀랐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가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더 이상 지니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참 놀란 게 이었고, 강남에서 사는 지식인들이 산다는 동네에서 이렇게 미신적일까,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두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날 다 이렇게 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열매이지 않습니까? 불교 학교에 들어갔을 때 힘들어했지만 그 여학생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아이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졌던 것,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가 참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이제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그때 경험했던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기억하면서 아마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유혹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힘을 사용하라고 부추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유혹해 올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뽑아 사용하라고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의 힘과 칼집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글을 읽어보셨을 텐데, 어느 것이 더 강한 힘일까요? 칼의 힘일 것 같지만 더 강한 것은 칼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그 충동을 억제하고 칼을 칼집에 넣고 묵묵히 견디는 칼집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칼의 힘을 자주 의지하고 사용했던 자였습니다.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정말 주저없이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의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알듯이 그는 죄인의 괴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인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칼을 더 이상 휘두르지 않고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이라는, 참고 견디고, 사랑이 견디고 참는 게 사랑이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그가 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칼의 사람이 아닌 칼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칼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그 칼집의 힘으로 버틸 때 바울의 삶에 맺혔던 것을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자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 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칼을 휘두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칼로 제거할 때 그 길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면 끝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변화도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버티면서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이게 내가 죽어집니까? 나 죽으면 계속 죽을 것 같은데, 난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대로 칼이 아닌 칼집의 힘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나의 직장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 아닌지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지고, 건물들이 얼마나 참 크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또 유명해지고 힘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인내하고 참으시고 당하고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주관 있게 좀 사단을 끌고 가시지, 반대로 사단에게 질질 끌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주관 있게 좀 목회를 하시지 왜 이렇게 성도들 말에 끌려가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왜 주님이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사단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려가시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가자면 끌려가시고, 또 지극히 높은 산에도 주님이 세 번째 시험에도 보면 끌려가십니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 힘이 없고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험을 다 받으셔도 어떤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칼을 뽑아서 그 힘을 사용하셨을 때는 언제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힘을 사용하셨지, 다를 때는 주님이 절대 칼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칼집에 꽂고 그 칼집의 힘으로 주님이 버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여기도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힘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대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한다고 다 채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대상이지 어떻게 하나님 보고 너희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의 배경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마사에서의 시험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취했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리고 그 승리했다는 사실에 정말 여인들이 춤을 추고 쏘고치며 그리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불과 며칠이 못 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고작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독한 불평을 쏟아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뭐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시건방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우리가 자주 내뱉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손에 넣지 못할 때,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칼을 성급히 꺼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권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유혹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해 올 것입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뭘 그렇게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섬기느냐? 뭘 그렇게 요란 떨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가족으로부터 듣고, 사단이 자꾸 이제 주변을 움직여서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뭘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굳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요, 좁은 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 성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성급히 화를 내고 또 칼을 뽑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가 좀 당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 썩어질 때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진리를 붙드시고 이번 한 주 복되게 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